성경을 해석하는 관점이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의 관점은 선악과 사건 이후로 이 인간을 어떤 존재로 보느냐, 여기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어집니다. 선악과를 먹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인간을 전적 타락한 존재로 보느냐, 아니면 부분적 타락한 존재로 보느냐, 이것이 그 중요한 두 가지의 시각입니다. 전적 타락이라고 하는 것은 선악과 사건 이후로 지정이, 인간의 지성, 그리고 감정, 그리고 의지, 이 모든 측면에서 죄에 오염되었다라는 관점입니다. 지성으로 아무리 훌륭한 사고와 또 아무리 훌륭한 업적을 많이 남겼다 하더라도, 놀라운 발견을 했다 하더라도 이 지성은 죄에 오염된 지성이고, 아무리 내가 사랑을 뜨겁게 한다 한들 이 감정은 죄에 오염된 감정이고, 또 아무리 의지를 가지고 내가 어떤 일을 실천한다 하더라도 그 의지 역시 죄에 오염된 의지다 하는 것이 전적 타락입니다. 그래서 전적 타락을 다르게 표현하면, 선악과 사건 이후로 이 세상은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에 있기 때문에,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에 있는 인간은 그 어떤 좋은 일, 그 어떤 선한 일을 해도 결국은 죄와 사망일 뿐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 전적 타락한 인간은, 죄와 사망 속에 있는 인간은 인간의 일차적인 욕구, 먹고 자고 싸는 이런 생리적인 욕구조차 죄와 사망 아래에 있기 때문에 죄와 사망이 되는 것이고, 인간의 이차적인 욕구, 사회적으로 그리고 이 인격적으로 내 꿈과 내 자아를 성취하려고 하는 그런 욕구 역시 죄와 사망이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와는 반대의 개념이 있죠. 선악과 사건 이후로 인간을 부분적 타락했다, 이렇게 보는 관점이 있습니다. 부분적 타락했다라는 이 관점은, 비록 인간이 타락은 했지만, 죄에 오염되어 있지만 하나님의 형상은 타락하지 않았다, 이렇게 보는 관점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죄를 가지고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지을 수 있는 죄의 경향을 가지고 태어났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인간의 이 지정 의지, 죄의 경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지성은 죄를 지을 수 있는 경향도 있고 동시에 선한 경향도 가지고 있는 중립적인 것이 됩니다. 인간의 감정 역시 죄의 경향도 있고 동시에 선한 경향도 있고, 인간의 의지 역시 죄의 경향도 있지만 선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인간은 무조건 죄인은 아닙니다. 선할 수도 있고 악할 수도 있는 경향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그러니 인간이 가지고 있는 1차적인 욕구, 생리적인 욕구, 먹고 자고 싸는 것, 이런 것들은 죄가 될 수 없고, 2차적인 욕구 역시 선할 수도 있고 악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이 관점이 구원의 개념으로 넘어가면, 전적 타락은 나는 완전한 죄인인데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은혜, 이걸 강조하게 되어지고, 부분적 타락은 나는 죄의 경향이 있어서 죄도 있지만 그러나 선한 부분도 있기에 나의 구원은 조건적인 구원이 되어집니다. 구원 받을만 해서 하나님이 구원 주셨지, 신앙생활 저렇게 열심히 하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셨지, 저렇게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셨지라는 조건적 은혜입니다. 이 두 가지의 견해는 서로 충돌을 하겠죠. 이거 대립을 합니다. 그래서 요즘 많은 분들이 절충적 해석을 합니다. 성경을 볼 때에. 이럴 때는 전적 타락의 입장에서, 그리고 저럴 때는 부분적 타락의 입장에서 성경을 해석을 하는 것이죠. 전적 타락의 입장은 소위 개혁이나 고신, 그리고 합동 등의 보수 교단이 주로 취하고 있고, 부분적 타락의 입장은 통합이나 감리 교단 등의 진보 측 교단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절충적 해석은 초교파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럼 성경을 해석하는 이런 시각이 나뉘게 된 이유가 뭘까요? 참된 진리를 찾으려고 이 성경 해석이 나뉘었겠습니까? 그렇진 않습니다. 이미 진리는 우리가 찾았죠.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성경 해석의 시각이 나뉘게 된 이유는 발견된 진리를
보다 더 잘 드러내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장 12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고린도 교회 안에 파가 나뉘어서 서로 싸웠습니다.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게바파다. 이거 왜 이렇게 갈렸을까요? 바울이 전한 복음이 맞다, 아니다. 아볼로의 복음이 맞다, 아니다. 게바의 복음이 맞다 하고 나뉜 겁니다. 복음을 해석하는 그 관점 때문에 나뉘었고 서로 자기가 맞다 하는 분쟁과 다툼이 생겼습니다. 이때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13절에 그리스도가 어찌 나뉘었느냐? 누가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를 졌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죽었느냐? 아볼로가 너희를 위해서 죽었느냐? 그들이 왜 너희에게 그런 방식으로 복음을 전했겠느냐? 누구를 드러내기 위해서? 너와 날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위해서. 그래서 24절에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성경을 해석하는 다양한 방법들이 있습니다. 복음을 해석하는 방법들이 왜 나뉘었나요? 왜 누구는 전적 타락이다 그러고, 왜 누구는 부분적 타락이라고 그러고, 왜 누구는 절충해야 된다 그러고, 왜 일어나요? 누구를 드러내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려고. 성경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의 이 시각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지혜요, 예수 그리스도가 너와 나의 구원자입니다. 이 사실을 보다 더 잘 드러내기 위한 방편에 지나지 않습니다. 빌립보서 교회에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빌립보서 1장 15절,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누구를 전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다고요. 그래서 18절, 겉으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것이 성경 해석의 목적입니다. 모든 성경 해석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에 있습니다. 그래서 20절에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드러나는 것, 이것이 예배의 목표고 설교의 목표입니다. 어떤 관점으로 설교하느냐, 어떤 관점이 맞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관점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영광이요,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드러나는 것, 이것이 목적입니다. 예배의 목적이 뭔가요? 구약의 예배는 제사입니다. 제사의 핵심은 피 흘림에 있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선 피 흘림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 구약 제사의 핵심입니다. 왜 피 흘림이 있어야 되나요? 피는 생명을 뜻하죠. 사람은 전적 타락을 했든 부분적 타락을 했든 죄를 가지고 태어났든 죄의 경향을 가지고 태어났든 사람은 다 하나님 앞에선 죄인입니다. 그리고 죄의 삭은 사망이죠. 그래서 죄인인 인간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나아올 수 있는 방법을 하나 열어주셨습니다. 그게 뭔가요? 피 흘림의 제사죠. 이 피 흘림의 제사를 통해 하나님 앞에서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이런 나 대신 이 짐승이 죽음으로, 이 짐승의 피 흘림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죄사함을 받는구나. 그래서 구약의 예배, 이 제사의 핵심은 나 대신 피 흘린 이 희생 제물이 구약 예배의 핵심입니다. 이 희생 제물은 소가 될 수도 있고 양이 될 수도 있고 염소가 될 수도 있고 비둘기도 될 수 있는데 이 모든 희생 제물을 통칭하고 있는 구약의 용어가 어린 양입니다. 그래서 이걸 다시 정리하면 구약 예배의 핵심은 나 대신 죽은 어린 양의 그 피, 이게 구약 제사의 핵심이죠. 이 어린 양의 피로 내가 구원을 받습니다. 신약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약과 신약은 이어지니까요. 신약 예배의 핵심 역시 나 대신 죽은 이 어린 양, 이 어린 양의 죽음과 그 피로 내가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었습니다. 이것이 신약 예배에도 핵심이 되어집니다. 그럼 이 어린 양은 누구인가요? 우리 너무나 잘 알죠. 요한복음 1장 29절,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향해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에베소서 5장 2절,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졌느니라. 히브리서 7장 27절,
구약의 제사는 백성들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를 드려야 했지만 이 제사를 예수님께서 단번에 드리셨습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에는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시고 자기 피로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 이 신약 시대의 예배의 핵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죠. 나는 죄인이라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데 이런 날 구원하기 위해 내 죄를 대신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를 보고 듣고 믿고 확인하는 자리가 이 예배의 자리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는 자리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뭔가요? 예수님이시죠. 예배는 하나님의 능력을 확인하는 자리입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이 뭔가요? 무슨 신비한 체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 고린도전서 1장 12절 우리 방금 보았듯이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고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목사님, 일주일 내내 힘들게 살다가 교회에 왔습니다. 위로해 주십시오. 위로해 줘야죠. 그럼요. 위로해 줍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는 자리입니다. 위로 받으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위로가 뭔가요? 예수 그리스도가 날 향한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그러니 예수님 믿으십시오. 예배는 은혜 받아야 하는 자리입니다. 우리 은혜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뭔가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배는 내가 주인공이 되는 자리가 아닙니다. 내가 빛나는 자리도 아니죠. 우리가 드러나는 자리도 아닙니다. 예배는 예수님이 주인공 되시는 자리입니다. 나 죽었고 이제 예수님 사시는 것, 이걸 확인하는 자리가 예배의 자리입니다. 우린 그리스도의 몸이죠. 예배는 우리의 머리가 예수님이심을 확인하는 자리가 예배의 자리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성경을 펼쳐서 하나님의 말씀을 봅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 누구를 보아야 합니까? 예수님 보아야죠. 요한복음 5장 39절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누구에 대해서 증언한다고요?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성경이란 구약 성경을 이야기합니다. 지금 이 요한복음이 기록될 때는 신약 성경이 없었죠. 구약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이 구약 성경에서 영생을 발견하기 위해 부지런히 성경을 연구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나요? 이 성경은, 이 구약 성경은 전부 누구에 대해서 증언하는 내용이라고요? 나에 대해서 증언하는 내용이다.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는 내용입니다. 그럼 이 구약 성경을 우리가 펼쳐서, 신약은 말할 것도 없고 구약 성경을 펼쳐서 우리는 누구를 보아야 됩니까? 우리의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들어야 됩니다. 제가 지금 예배 오늘 본문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시작하는 이유는 지난주에 2명의 청년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월요일에는 성은 밝히지 않겠습니다. 이름은 도연이라고. 수요일에는 역시 성은 밝히지 않겠습니다. 햄이라고. 이제 저를 찾아와서 이런 그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 헷갈릴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나라는 존재는 뭔가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되고 때로는 좀 힘들기도 합니다. 이런 고민을 저에게 털어놓았습니다. 그래서 드리는 답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소중한 자녀입니다. 하나님께 사랑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의 사랑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의 하나님의 자녀지, 예수님 밖에 있는 여러분은 죄인이요 심판의 대상에 지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성도라는 정체성을 가지게 되어집니다. 그러니 나에게 집중하지 마시고 예수님께 집중하십시오. 이제 이것이 오늘 우리 본문에서 요시야 왕을 통해서 살펴볼 언약의 경신이라는 내용의 설교 내용입니다. 예배는 언약의 경신입니다. 경신이라는 의미는
새롭게 하다 이런 뜻입니다.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을, 내 안에 있는 믿음과 이 신앙을 새롭게 하는 것, 이것이 예배입니다. 여러분, 삶에 고민이 많고 어렵고 힘드시죠? 오늘날 트렌드는 공감입니다. 여러분의 고민 들어주고 함께 공감을 하고 함께 아파하고, 예배는 여러분의 그 고민과 그 어렵고 힘듦을 공감해주고 위로해주고 해결책을 주는 그런 시간이 아닙니다. 예배는 여러분이 주인공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인공이십니다. 여러분에게 고민 많은 것 압니다. 우리 특히 청년들 얼마나 해야 할 일들이 많고 힘들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의 머리는 예수님이라는 것 잊지 마십시오. 전 이걸 전달하는 전달자이고, 예배는 이 사실을 다시 되새기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럼 이제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시죠.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역사상에서 가장 선한 왕이라고 평가받는 요시야 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요시야 왕은 8세의 왕위에 올라서 31년을 통치했습니다. 그리고 39세 젊은 나이에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죠. 2절에서 보듯이 요시야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한 왕입니다. 대단한 왕이죠. 그런데 다윗의 길이 어떤 길인가요? 다윗은 항상 하나님께 정직한 왕이었습니까? 그렇지가 않죠. 다윗은 간음한 사람이고 살인한 사람입니다. 다윗이 왕위에 올라서 주변의 그 정적들을 전부 다 제거하고 평화로운 날이 찾아왔을 때, 어느 날 다윗이 왕궁 옥상에서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보고 그 밧세바를 데려와서 간음을 하고, 이 사실을 숨기려고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죽이라고 청부 살인을 지시했습니다. 오늘날로 우리가 표현하자면, 야, 저분은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긴다더라 그랬는데 뚜껑을 열어봤더니 살인자요 간음자더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너무나 잘 섬긴다고 하는 대기업의 회장이 알고 보니 간음자요 살인자요, 하나님을 너무나 잘 믿고 따른다라고 하는 한 나라의 대통령이 알고 봤더니 간음자요 살인 청부자요. 다윗을 이렇게 보면 정확한 거죠. 다윗의 길은 자랑스러운 길이 아닙니다. 두고 욕할 길이요 욕먹을 길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요시야가 다윗의 길로 갔기에 정직한 왕이다 이러는 거죠. 다윗의 길이 뭡니까? 다윗의 길이란, 다윗은 간음자이고 살인자이나 다윗이 하나님으로부터 언약을 하나 받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간음 사건 이후로, 살인 사건 이후로 자신이 얼마나 끔찍한 죄인인지를 깨닫고 한평생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 그거 하나 붙잡고 살았습니다. 그 언약 때문에 간음자요 살인자인 이 다윗은 구원을 받게 되어지죠. 그래서 다윗이 어떤 찬양을 하나님 앞에 남기냐면 로마서 4장 6절입니다. 이 시편 31편에 기록된 내용과 똑같은 내용인데,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율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어짐을 받는 사람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할 사람은 복이 있도다. 율법으로는 난 죽어 마땅한데 사함을 받은 자, 일한 것이 없는데 의롭다 함을 받은 자, 심지어 나는 죄가 가득한데 하나님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다. 다윗이 왜 이런 고백을 하나요? 자신의 이야기입니다. 자신의 이야기. 나는 이토록 끔찍한 죄인인데 하나님의 언약이 나를 붙잡고 있기에 이 언약 때문에 나는 심판받아 마땅한데 구원받았습니다. 세상에 하나님이 내 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다윗이 간 길입니다. 언약 붙잡고 사는 삶, 언약에 매여 사는 삶. 요시야가 다윗의 길을 갔다는 의미는 요시야가 다윗처럼 정직했다, 성실했다, 의로웠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요시야도 다윗처럼 하나님의 언약 안에 붙잡혀 살았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신 그 언약은 뭡니까? 열왕기상 15장 4절.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그에게
등불을 주시되, 일명 등불 언약 혹은 빛의 언약.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등불, 빛을 넣어 주셨습니다. 이 빛이 뭔가요? 이 빛은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9절.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들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이 빛은 누구신가요? 예수 그리스도. 그럼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넣어주신 그 빛의 언약은 누구신가요? 예수 그리스도. 그럼 다윗은 한평생 누구 붙잡고 살았나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언약이신 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럼 요시야 왕은 다윗처럼 누구를 의지하고 붙잡고 살았다는 뜻인가요?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요시야 왕이 다윗처럼 하나님의 언약이신 참 빛이신 참 등불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았기에 요시야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사람입니다. 요시야 왕은 엄청난 업적을 남겼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 또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요시야 왕은 온 이스라엘의 우상을 전부 다 없애버렸고 성전을 청소했고 유월절을 지냈고, 이스라엘 역사상 유월절 지낸 왕은 요시야 왕밖에 없습니다. 심지어 열왕기하 23장 25절 한번 보시죠.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더라. 세상에 성경에서 사람에게 사용된 가장 놀라운 극찬을 받았습니다. 요시야 왕처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께 나아간 왕은 전에도 후에도 없더라. 놀랍죠? 그런데 우린 그 다음 말씀을 봐야 됩니다. 26절. 그러나, 이게 중요한 거죠. 그러나 요시야 왕은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섬겼지만, 그러나,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나 요시야가 행한 그 수없이 많은 선한 일들이 남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를 돌이켰나요? 못 돌이켰나요? 하나님의 진노를 돌이키지를 못합니다. 유다의 이 요시야 왕의 이 선한 일에도 불구하고 27절, 하나님이 이 성전 어떻게 하겠다 하시나요? 내가 이 성전 버리겠다. 아니, 지금 요시야가 얼마나 성전을 열심히 청소하고 있습니까? 성전 안에 있는 우상 전부 다 드러내고 성전 안에서 유월절까지 지내며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해 예배드리고 있는데 하나님의 답변은 성전 어떻게 하겠다고요? 난 이 성전 이미 버렸다. 더 충격적인 사실을 28절 한번 보시죠. 요시야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다 어디에 기록될 뿐이다? 역대지략에 기록될 뿐이다. 우리 이걸 알아야 됩니다. 요시야 왕이 하나님을 향해서 그 선한 일들을 했습니다. 성전을 청소를 하죠. 하나님을 위해서 수없이 많은 우상들을 없앴습니다. 근데 이 모든 일들이 전부 다 어디에 기록될 뿐이다? 역대지략에 기록될 뿐이다. 요시야가 너무너무 잘했습니다. 우상도 없앴고 성전 청결했고 유월절 지냈고, 정말 너무 잘했죠. 나도 요시야처럼 하나님을 섬기며 살고 싶습니다. 이런 마음이 드는 건 너무나 당연한 마음이고 우리 마땅히 요시야 왕처럼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런 모든 내용들은 전부 다 어디에 기록될 내용? 역대지략에 기록될 내용, 그저 교회의 역사의 한 페이지에 기록될 내용, 인류 역사의 한 페이지에 기록될 내용, 그건 너 개인의 신앙 역사에 기록될 내용이지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될 내용은 아니다, 이 이야기입니다. 요시야의 그 선한 행위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질 못하더라, 이 이야기입니다. 성도는 반드시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돼야 됩니다. 착한 행실 이거 드러내야죠. 하나님의 선한 사업 이거 반드시 해야 됩니다. 저 사람 저렇게 살아가는 걸 보니 틀림없이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우리 이런 소리 반드시 들어야 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선한 일들과 이 모든 선한 사업들은 성도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이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일이 아닙니다. 교회의 역사,
인류의 역사 혹은 나 개인의 경건의 역사 그 정도에 기록될 내용이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그런 일이 아닙니다. 이 내용을 예수님이 어떻게 설명하시냐면 누가복음 17장 7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대로 곧 와 앉아서 먹어라 말할 자 있느냐? 종이 일하고 왔습니다. 아이고 수고했다 이제 먹어라 그럴 주인이 있느냐? 도리어 그대로 와서 내 먹을 것 준비해라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 내 옆에서 수정을 들어라 그리고 먹어라 이렇게 말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너희들 종에게 감사할 거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라고 할지니라. 바로 이 말씀입니다. 종이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거 마땅히 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건 잘했다 칭찬받을 일이 아닙니다. 그냥 마땅히 해야 할 일입니다. 오히려 일하고 나서도 주인이 먹고 마실 동안 옆에서 수종 들어야 됩니다. 그게 마땅한 겁니다. 마찬가지로 성도가 이 세상에서 선한 사업하는 것, 성도가 성도답게 사는 것, 이건 마땅한 일이지 자랑거리가 아닙니다. 칭찬받을 만한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일하고 수고에 넘치도록 더 많은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래도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영광스러운 일도 아니고 대단한 일도 아닙니다. 그건 그냥 이 세상 역대지략에 기록될 내용일 뿐입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다. 하나님의 뜻이 뭔가요? 그 아들을 보고 믿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늘날 수없이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 찾고 있습니다. 뭐가 하나님의 뜻인지, 대체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어떤 선택을 해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성도로서 마땅히 해야 할 고민이고 마땅히 하나님을 위해 기도해야 되고 이렇게 살아가야 할 것이지만, 그러나 내가 이렇게 고민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내는 것은 마땅히 해야 할 일이지 내 인생의 그 역대지략에 기록될 내용이지 하나님 앞에 올라갈 내용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하나님의 뜻은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오늘 너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알고 믿는다면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요 하나님의 기쁨이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4절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니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지혜인데 대체 어디서 하나님의 뜻과 지혜를 찾습니까? 이걸 해야 될까요? 저걸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혜를 주십시오. 예수님이 지혜입니다. 그래서 29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똑같은 말씀이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27절 그런즉 자랑할 때가 있느냐? 없죠. 하나님 제가 주를 위해 이런 일을 했습니다. 이런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고. 이런 자랑 가지고 천국 가면 천국이 온통 자기 자랑거리가 되겠죠. 나는 이런 일을 하고 왔습니다. 아, 저분은 대단한 분입니다. 저분은 하나님을 위해 이런 일을 하고 왔습니다. 그럼 거기가 천국이겠습니까? 지옥이지. 내가 행한 행위대로 천국의 상급이 차등히 지급되어지면 행위에 따라 차별 있는 나라, 이게 천국입니까? 지옥이지요. 그래서 천국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로만 들어갑니다. 천국에서 자랑할 것은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은혜뿐이죠.
당신은 어떻게 천국에 오셨습니까? 예, 저는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로 왔습니다. 이것 말고 뭘 자랑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천국에 가면 흔히 세 가지 놀란다 그러죠. 이거 뭐 다 아실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는 저 사람이 천국에 왔단 말인가 여기 놀라고, 둘째는 왜 그분이 여기 없지 해서 놀라고, 셋째는 왜 놀라나요? 내가 천국에 와서 놀래죠.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1장 5절에 나는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는 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한참 전도 혈기왕성하게 전도할 때 3차 전도 여행지에서 나는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과 조금도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스스로를 평가했습니다. 사도들과 내가 뭐가 다른가? 근데 이 사도 바울이 빛이신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갈수록 그의 고백이 달라지죠.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서는 나는 사도들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사도라 칭함을 받기도 감당하지 못할 자다. 사도 바울의 자랑거리가 사라지는 겁니다. 나도 사도입니다. 이 자랑거리가 사라지죠. 그리고 나서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사도 바울이 감옥 속에서 사랑하는 디모데에게 자신의 마지막을 남기면서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이 세상에 오셨도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순이라. 사도 바울의 신앙이 한눈에 들어옵니다. 처음엔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 중에 난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습니다. 난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간이 지나죠.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입니다. 사도라 칭함 받기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시간이 더 지나자 저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저는 그저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 찬양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유명한 신앙의 고백이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육체로는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의 자랑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 안에 터져 나올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고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믿음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받아가십니다. 이제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서 요시야의 그 모든 선한 행위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이지 이거 우리가 자랑거리가 아닙니다. 요시야 왕이 그랬대, 이야 누가 그랬대, 대단하다. 아닙니다. 자랑거리가 아닙니다. 마땅히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건 전부 다 그러나 역대시략에 기록될 내용이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을 만한 일들이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의 요시야의 뭐를 받으셨나요? 요시야가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한 것, 하나님이 그걸 받으시죠. 다윗의 모든 길은 언약 붙잡고 사는 길, 예수님 붙잡고 사는 길, 예수님 뿐입니다 라는 그 믿음의 길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열왕기하 22장에 그 이어지는 모든 내용들은 요시야의 신앙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그 과정이 기록되어집니다. 이제 이 내용을 아주 간략하게 살펴보고 우리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3절 한번 보시죠. 요시야 왕이 18째 되는 해에 5절 말씀에 성전 수리를 시작하게 되어집니다. 그동안 이 성전에는 온갖 우상들이 가득했습니다. 요시야 왕이 이 성전 안에 가득한 우상들을 다 드러내고 성전을 수리하는 거죠. 열왕기서는 지금 이렇게 간단하게 기록되고 있지만 똑같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역대하에서는 요시야 왕이 18해가 될 때까지 하나님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일들을 했는지 그 내용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역대하 34장 3절 말씀을 보시죠. 아직도 어렸을 때에 곧 왕위에 앉은 지 8년째에 그 요시야 왕이 8살의 왕이 되었으니까 8년이 지나면 16살이죠. 16살의 요시야 왕이 비로소 하나님을 찾고 왕위에 앉은 지 12년에 20살이 되었습니다. 20살이 되었을 때 유다와 예루살렘을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그 땅을 구석구석 찾아가며 꼭꼭 숨겨져 있는 온 백성들의 우상까지 다 끄집어내서 철저하게 제거하는 일들을 요시야 왕이 합니다. 한 6년 걸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8절 요시야 왕 18째 해에 26살에 모든 우상 제거하고 드디어
성전 수리를 시작을 하는 거죠. 그동안 요시야 왕이 얼마나 하나님을 위해 열심을 내었는지 말도 못합니다. 16살 때부터 26살 때까지 10년 동안 정말 하나님을 위해 온 힘을 다 바쳤습니다. 온 에너지를 다 쏟아 부었죠. 전심으로 우상을 제거하고 성전을 수리합니다. 그러다가 요시야 왕이 뭘 발견하냐면 오늘 본문 8절, 대제사장 hil기야가 여호와의 성전을 수리하다가 율법책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율법책을 발견했다는 이 말에, 율법책을 발견했다는 이 말은 그동안 율법책이 사라졌다 이런 뜻입니다. 잊고 있었던지 율법책을 잃어버렸던지, 그런데 다시 찾아내죠. 이게 예배입니다. 언약의 경신, 다시 찾아내다. 원래 있었던 것을 다시 찾아내다, 다시 새롭게 하다. 이게 언약의 경신. 마지막에 다시 한번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율법책을 발견을 했습니다. 요시야가 하나님 사모하는 사람이죠. 즉시 율법책을 펼쳐서 읽었습니다. 10절, 서기관 사관이 왕 앞에서 율법책을 읽었는데 11절, 왕이 율법책의 그 말씀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었더라. 왜 찢었을까요? 왜? 요시야 왕이 율법책을 듣고 왜 옷을 찢습니까? 뭘 발견했기에? 죄를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요시야가 얼마나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을 쏟아냈나요? 하나님을 위해 온 나라 구석구석에 있는 우상들 전부 다 제거하고 이제 지금 성전을 정결하게 하고 성전 수리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큰 일을 하고 있나요? 얼마나 대단한 일을 하고 있나요? 그런데 율법책을 보니까 이건 마땅히 해야 할 일이지 자랑거리가 아니더라. 오히려 요시야 왕이 발견한 것은 죄입니다. 나 이렇게 열심을 다해 주를 섬겼는데 율법 보니까 이렇게 내가 힘을 다해 사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오히려 나는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했던 죄인이구나. 옷을 찢는 거죠. 나는 하나님께 칭찬받을 만한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율법책을 보니까 나는 죄인에 지나지 않습니다. 죄의 삭은 뭡니까? 사망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요 심판입니다. 그래서 요시야 왕이 옷을 찢으며 13절에 너희는 가서 이 발견된 책의 말씀에 대해서 여호와께 가서 물어라.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을 우리가 행하지 않았기에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가 크도다. 정말 이 말씀대로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 안에 임할 것인지를 가서 물어봐라. 그래서 14절에 왕의 신하들이 여선지자 훌다를 찾아가 묻습니다. 16절, 여선지자 훌다가 이야기하죠.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재앙을 내리되 곧 유다의 왕이 읽은 책의 모든 말씀대로 내가 할 것이다. 아, 세상에, 율법을 보니까요, 나는 아무리 힘을 다해 주를 위해 살아도 결국 죄 아래에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고 죄의 삭은 사망이기에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저주 피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큰일 났죠. 망하게 되었습니다. 피할 길이 없습니다. 근데 그 다음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요시야가 이 율법책을 언약의 책으로 보게 되어집니다. 요시야가 구약 성경을 율법책으로 볼 때는 소망이 없었습니다. 율법으로 볼 때는 죄가 나오고 하나님의 진노가 있죠. 어찌할꼬 망하게 되었구나. 하나님의 진노 피할 길이 없구나. 그런데 요시야의 눈에 이 구약 성경이 언약책으로 보이더라. 율법인 줄 알았는데 율법이 핵심이 아니고 이 안에 담겨있는 언약이 핵심이구나. 이 책은 율법책이 아니라 언약의 책이구나. 이 말씀이 로마서 3장 19절, 율법이 말하는 바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뭐를 깨닫는다고요? 죄를 깨닫습니다. 요시야가 지금 이걸 깨달았죠. 그래서 옷을 찢었습니다. 그런데 22절, 율법 안에는 뭐가 담겨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의가 담겨 있구나. 그 의는 누군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 율법에 담겨 있는 의, 예수 그리스도, 이걸 구약에서 언약이라 표현하죠. 요시야 왕이 율법을 보고 죄를 발견하고 옷을 찢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성경 한 장을 넘어가서 우리 다음 주에 살펴볼 23장 2절로 넘어가게 되어지면 요시야 왕이 분명히 율법책을 발견했는데, 율법책이라 그랬는데 23장 2절에서는 이 율법에서 요시야가 언약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요시야 왕에게 이 율법책은 더 이상 율법책이 아니죠. 이건 이제 언약책입니다. 언약책. 여호와의 성전에서 발견한 언약책. 왕의 눈에 이 구약 성경이 뭐로 보이더라? 언약으로 보이더라. 언약이 뭔가요? 예수 그리스도가 언약이죠. 이 구약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더라.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입니다. 나는 죄로 인해 죽은 줄 알았는데 예수가 보이니 살았구나. 이 이야기죠. 그래서 22장에서 언약책을 발견하고 옷을 찢으며 어이없고 부르짖던 요시야 왕이 23장에서는 온 백성을 모두 불러 모아서 2절에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모두를 다 불러 모아 모든 백성 앞에서 왕이 직접 이 언약의 책을 읽어주고 3절에 선포합니다. 언약을 지켜라. 신약적인 표현으로는 예수를 믿읍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를 피할 수가 없고 그 심판과 저주 받는 것이 마땅하나 하나님의 언약이신 예수를 믿으십시오. 우린 그러면 삽니다. 죽어도 죽는 것이 아니라 삽니다. 온 백성이 그 언약 따르기로 하니라. 여러분, 이게 예배입니다. 예배는 내 안에 있는 율법이 언약으로 바뀌는 것이 예배입니다. 요시야처럼 발견한 성경의 말씀 이 한 구절이 죄로 다가와서 내 마음을 찢는 시간이 예배 시간이고, 내 마음을 찢게 했던 이 말씀 속에서 날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것이 이 예배 시간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언약의 경신이라고 했습니다. 경신이란 이미 있는 것을 새롭게 한다는 뜻입니다. 언약의 경신, 이미 내 안에 있는 예수를 새롭게 하다. 한 주간 살다 보면 점점 내 안에서 예수님 사라집니다. 너무 지치고 힘들고 해야 할 일들이 너무 많고 점점 기도 시간은 사라지고 말씀 읽는 시간도 사라지고 그렇게 이 한 주를 살아보면 내 안에 예수님은 줄어들고 사라지고 그리고 때로는 대체 내가 왜 예수님 믿어야 되는가 이런 의심이 생기기도 하고, 그래서 성도는 예배의 자리에 나와 내 안에서 점점 사라져가는 그 예수님을 다시 새롭게 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예배를 언약의 갱신이라고 하는 거죠. 사라져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내 다시 새롭게 하는 것. 이 언약의 갱신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예배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그리고 이 한 주 저와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순간순간마다 새로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은혜를 구하고 있는지,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어떤 위로를 구하고 있는지, 어떤 사랑을 구하고 있는지 우리 이거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구할 은혜와 위로와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우리 이 시간 왜 예수님이 날 향한 하나님의 사랑인지 위로인지 은혜인지를 우리 깊이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내 안에 믿음 넣어주셨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이 이 한 주 내내 흔들리지 않도록 하루하루를 예수님을 위해 사는 성도가 되기를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며 그 사랑과 은혜와 그 위로를 깊이 묵상하며 우리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